1절에 요한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놀라운 다른 이적을 봤대요. 얼마나 특별했으며 표현이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이라 할까? 이 이적이란 말은 표적이란 말하고 같아요. 사인이 먹고 어제도 제가 적긴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걸 요한이 보고 지금 놀란 겁니다. 요 사인이 요한계시록에 6번, 7번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표적으로 번역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네. 여기는 그냥 큰 이적, 놀라운, 원더풀이 없어요. 놀라운, 이거는 이제 여기 본문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 안에 본 하늘의 현상 중에 이 15장의 내용이 요한을 가장 놀라게 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적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이란 겁니다. 마지막 재앙. 근데 마지막 재앙이면서 가장 큰 재앙이고 놀라운 재앙이에요. 앞에도 재앙이 나왔는데 이제 요한이 보는 이 재앙의 내용은 앞의 재앙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재앙이에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이 재앙을 대환란이라 불러요. 그리고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 중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할 때 그 시험의 때, 그 시험이 바로 이 대환란이에요. 그 이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좀 나눠져요. 2절에서 4절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유리바다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5절에서 그 다음 절은 마지막 재앙을 천사가 받는 내용이에요.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재앙이 담겨진 금대접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6장에는 그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제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앞과 뒤 이야기 흐름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야기 흐름을 읽어내는 건 뭐라? 그 구조를 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구조를 듣는 거하고요. 내가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구조 파악은 달라요. 이야기를 내가 읽어가면서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구조 파악은요. 내가 길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구조를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구조가 저렇구나. 아는 거는 내비게이션만 아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제대로 잘 안 가지죠. 가다 보면 길이 헷갈리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후를 잘 읽으셔야 돼요. 15장을 읽으면 14장, 13장, 12장, 10장 이렇게 처음부터 읽은 데까지를 아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몰라도 괜찮아. 들은 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본문은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읽은 본문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하고 앞에 관련되는 이야기는 제가 자주 이야기해요. 1년을 했는데 15장이에요. 한 본문을 토요일, 주일 오전, 오후 3번, 2번 하면 6번이에요. 한 본문은. 여기에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지.
요한 읽고 배우는 게 잘 배우지 않은 겁니다. 이 내용은 14장과 비슷하죠. 14장도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야기 나오고 알곡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털이 나와요. 그 14장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노? 보면 알곡이 익어간다. 이게 14장의 내용이죠. 그래 14장은 추수의 내용이에요. 근데 15장은 익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15장은 재앙의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포커스인데 그 재앙을 피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면서 천사들이 받아서 그 다음 16장에 부어진다. 그리고 포커스는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그 사이드에 구원받은 사람을 기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지 말고 나와서 구원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조에서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어른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 잃지 마세요. 이거 제가 100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 잃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간 사람을 표현한 게 있어요. 이를 갈며 슬피 온다 그래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간다. 지옥에서 뭘 할 것 같아요? 이 자녀들이 지옥에 갔다 하면 뭘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이를 갈면서 뭘 할 것 같아요? 원망해요. 부모를.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어서, 왜 교회는 다니면서,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내게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옥은 온통 원망과 불평, 분노가 가득해. 그래서 지금 살아설 때에 우리 부모님도 계산 잘하셔서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도록 하세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은 들었어. 책임은 여러분 공이라. 저에게 책임 돌리지 마라 말이야. 여러분 공이에요.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간다.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린 잘 몰라.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만 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몰라. 근데 그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건이 빨리 일어나면서 중첩이 되고 그물이 쌓아지듯이 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요. 이 마지막 추수가 주는 14장의 의미는 잘 읽은 알곡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읽어가세요. 읽어가세요. 사람은 읽어가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도 사람이 읽어가야지. 나이 들수록 읽어가야지. 그리고 알곡이 될수록 숨길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이 주는 메시지는 마지막 재앙에서 나오라. 이겨 벗어나라. 이 표현입니다. 이겨 벗어나라. 이기고 벗어나라. 눌리지 말고 거기 있어. 강하게 껴안더내어 그것을 이겨내라 하는 겁니다. 이기고 빠져나오라 하는 겁니다. 붙잡고 가지마 너 죽어 하고 이렇게 붙잡을 때에 그 누르는 힘을 내가 이겨내고 빠져나온다는 이 단어입니다. 이기고 벗어나다 이 단어가 이 본문의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때 여러분은 유리바닷가에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소망을 확실히 하세요.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소망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의 내 믿음은 그냥 적혀둬요. 첫째, 내 소망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유리바닷가에 서고 싶다. 근데 지금 내 믿음은 아이고 안 돼. 그럴 때에 내가 반성하게 되죠.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 자체를 흐릿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나를 보는 것도 못 봐요.
그냥 그대로 유야무야 지나가.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죠? 바벨론, 메데, 바사 식민지 시대 사람이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생활을 하던 사람이라. 거기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세일의 동안 기도를 해요. 안 먹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이틀 했는데 답이 없어. 세일의 동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서 움직였다. 내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도우려고 오는데 바사의 군주는 바사의 악령을 말해요. 그 악령이 나를 막았다. 그런데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움직였는데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막혔어. 그런데 21일이 딱 되자 열렸어. 미카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미카엘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움직이고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때 기도하세요. 피곤하시죠, 그죠? 기도하는 거요 노동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요즘 목소리 여러분 노래방에도 잘 못 가죠. 목이 죽었죠. 내 기도를 줘야 하는 거요. 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해주네 하는 거요. 이거요 내가 노동하는 것처럼 힘을 줘야 돼요. 요즘은 또 감정을 또 죽이죠. 감정 노동자라 하죠. 감정을 죽이죠. 그런데 내가 이 감정을 안에 있는 걸 살려내서 내가 부러지고 눈물 흘리면은 내 감정을 내가 끌어모으는 이게 결단이셔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도와줬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잘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하늘에서 움직여서 일어난다 생각하세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도 하늘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 하늘에 그 장면을 잘 못 봐요. 구름이 막고 있고 하늘에 창공이 막고 있어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 조명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일어날 일들 요 일에는 하늘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일어날 일들이 심상치 않으면 하늘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지금 일어날 일들이 심상찮다 싶으면 우리는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지금 일어날 일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예측하는데 한결같이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슬람, 불교, 철학, 과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느 지식인도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 성경의 믿음보다는 사람들이 성경과 세상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버무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하는 게 예측이에요. 그리고 이 예측이 틀리지 않죠.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전에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가시화되었어요. 아니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예배다 문을 닫아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고 구조에서. 그런 말 자체가 사실은 내가 전염병 겁이 날지라도 그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 가장 잘 되는 종교는 이슬람일 겁니다. 제가 전에 이슬람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있죠. 유럽만 아니라 아프리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슬람의 힘이 세요. 단지 그 종교 숫자만 아니고 문화적인 힘이 세요.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힘이 세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슬림 히잡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정치 경제도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슬림권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죠. 그냥 가만히 지금 형태 나와줘도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무슬림이 10%까지 될 수 있다. 20년에 20년 20%, 30년 30%. 말하자면 10년에 10%씩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걸 어디서 계산하냐? 유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슬람은 샤리아라고 각 이슬람 파가 있어요. 같은 뭐 수니파, 뭐 시아파 해도요. 그 안에서요. 이슬람 학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같은 파라도 싸워요. 지금 아프간도 그런 거예요. 같은 파, 뭐 같은 종교로 해도 서로 싸우고 해요. 도망간 대통령이나 지금 탈레반이나 같은 종교예요. 그렇지만 싸워요. 근데 해서 난민이 많아지죠. 난민이 많아지면 흩어지잖아요. 그 난민이 들어간 나라마다 무슬림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이유가 전도를 해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여기는 넷을 낳은 가정도 있지만 보통 요즘 한 명도 안 난다 그러죠. 그럼 우리 국민들은 애를 낳는 게 한 명, 많으면 2명인데 무슬림이 몇 명을 낳을까요? 6명, 7명, 8명 낳으면 나중에 투표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럽에 무슬림이 저렇게 늘어난 데는 아이러니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했는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니까 유럽을 여행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말 자주 해요. 히잡을 쓴 이슬람 사람이 너무 많다고. 유럽이 아니라 무슨 뭐 중동에 온 것 같다고. 또 이 사회가 다원주의 모드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교회 하면 성경, 뭐 오직 성경, 오직 뭐 예수 이 자체가 약간 배타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믿는 사람, 이 교회가 타 종교,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종교, 말하자면 배타적인 종교로 왕따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돌파구를 이제 마련한 게 그게 문화적인 교회예요. 예배 문화적으로 해요. 기도 문화적으로 해. 설교 문화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적인 거는요, 하나님 중심이고요. 문화적인 거는 사람 중심이라 보면 돼요. 이 간단한 구도가 이 확실한 분류예요.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와 찬송, 설교가 여러분 위주로 되면 문화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기도와 찬송, 설교 일대에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구도 간단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화적인 사람인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이제 갈수록 이제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교회는 반드시 심성의 표를 받게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장서서 받을 거예요. 아마 예약을 해서 심성의 표를 받을 거고, 복음적인 교회는 예약을 해서 순교할 겁니다. 죽으러 가는데 줄을 서서 죽으러 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죽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죽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이 많고, 이런 이야기가 먼 이야기죠. 멀리 느껴지죠. 멀지 않아요. 14만 4천원 그 시간은 멀지 않게 여기고 오늘이라 생각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오늘. 그래서 오늘 삶에서 내일 오실까? 오늘 삶에서 내일 오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내일로 미루질 않아요. 기도 미루지 않아요. 사랑하고 수고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과하는 거 미루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에 가사가 나오는데 성도님들, 이 가사에 곡을 붙이면 어떤 곡조가 될까요? 이 가사에 충실한 곡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런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성도님들, 자꾸 성도들이 어렵게 여겨요.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는데, 그대로 해보세요. 찬양을, 이 가사를 가지고 해보세요. 이 가사대로 여러분이 한번 그냥 불러보세요. 아무 곡자나 불러보세요. 불러볼 때에 여러분이 요 가사 부르는데 아마 곡조가요,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데 장난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주 하는데 주 하나님 할 거예요? 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찬송 또한 여기에 가사에 맞게 그런 곡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하늘에서 이런 찬송을 드리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여기서 예배가 유야무야 그냥 우리끼리 뭐 좋은 대로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랑은 예배를 안 드리면 위에서 안 된다고 봐야 정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죽어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와 믿는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참 아쉬운 점이에요. 정말 많다 하는 겁니다. 아쉬운 점이. 그래서 성도님들 이런 거 14장 15장에 이런 이야기 구조를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14만 4천이 되어라 알곡이 되어라 이 말이죠. 유리바닷가에 서라 이 말씀이죠. 왜 이런 구조를 넣었겠어요? 우리 보고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은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고 적어도 부모들은 여러분 새끼들은 그 속에 넣으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지세요. 적어도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기 전에까지는 여러분 책임져요. 그리고 남자들 여러분 처자식 책임져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왜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아담이 먹었다 선악과 먹었다 원죄를 아담에게 돌린지 아세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힘들어도 여자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처자식이 내게 달렸다 해서 남자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해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 이게 좋은 남자인데 참 지금 14장 15장은 16장의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예요. 더 크게 말하면 10장과 15장까지 갔다 프롤로그입니다. 이런 그 구조를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이거는 뭐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 해서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래야지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무르익어 가자 하는 겁니다. 갈수록 알곡이 되어가고 가라지는 가라지 되어갑니다.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가요. 교회도요 갈라지고 성도들도 갈라져요.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 갈라질 때에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갈라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갈라지 되는 거지 갈라지 되게 하지 않아요. 원래 나는 갈라지로 태어났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침에 이야기했죠. 성전의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누구든지. 근데 안 들어간 건 자기가 안 들어간 거지. 자기가 얼렸어. 기분 나빴어. 힘들었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소리기는 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질문 듣겠습니다.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인 300여 명이 특별 기여자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들이 같은 형태로 각 나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렇게 이슬람이 퍼져나가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주위에 이러한 무슬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번에 들어온 300여 명의 아프간 사람들은 한국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도운 사람들이지 난민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정부가 아주 잘했어요. 한국을 도운 그들은 나아주면 팔레스타인, 아프간에서 죽어요. 그냥 나아주고 뭐 가난해지는 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야만 해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와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아프간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게 이게 인도주의를 떠나서 나라의 나라 국격에 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 아프간 사람을 이렇게 사실은 난민처럼 데리고 오지 않고 이렇게 대우를 해서 데리고 온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하고 하친 조약을 맺었죠. 속아서 맺었죠, 그죠? 속아서 맺은 거예요. 속았는데도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조약을 지켜야죠, 그죠? 한국을 도운 아프간 사람들 계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얼마 달러, 몇 달러 이제 받는 걸로 하지만 있죠. 을이라는 거는 돈을 넘어서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그들 가정, 자녀들, 부모, 재산, 그것을 보호해주는 게 맞죠. 또 라합 이야기도 그렇죠.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줬죠. 도와줬어요. 그 아프간 사람들은 야가 한국 사람을 도와줬어요. 한국 정부를 도와줬어요. 라합을 구해준 것처럼 그렇게 아프간 한국에 협력한 사람을 구하는 거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래요. 여기 온 이들이 그러면은 개종을 해서 뭐 무슬림이 아니냐. 이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무슬림일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300명이면은 10년 뒤면은 400명이 될 수 있어요. 뭐 20년 뒤에는 800명이 될 수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무슬림, 아프간 무슬림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도와줘서 보고만 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좋아요. 이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고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무슬림이 보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문제, 아프리카에서 실제 통계를 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많을까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숫자가 많을까요? 숫자. 이게 1번이 많을까요? 2번이 많을까요? 다들 이제 감을 잡아 1번이죠. 2번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이 2배로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 감성적이에요. 무슬림이 뭐가 문제냐면 무슬림은 속이는 법이 있어요. 그거는 무함마드가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어, 세례받고 다 해요. 자기의 믿음을 숨기면서. 그러다가 무슬림이 힘이 셀 때에 이제 칼 들어요.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슬림은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 있어요. 이게 그들의 샤리아, 이슬람 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진짜 숫자가 훨씬 많아요. 개종을 해도 이 개종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슬림을 전도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집사가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집사인지 알 수가 없어. 꼭 신천지 같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사실은 막연해요.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도 그들을 개종하려고
했던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파토내고 나가버려요. 이런 일이 특히 아프리카에서 잦아요. 실제 숫자는 무슬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숫자가 사실 훨씬 많아. 근데 이런 통계가 통계의 이게 함정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난민이 들어오면 더 심각해지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맞죠. 그죠? 그리고 교회와 국가 다르지 않나? 그 점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한국인이잖아. 이 나라 국민으로서 저 나라가 시민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우리도 도와줘야지, 그죠? 그런 점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근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그건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헷갈려요? 해석에 따라 일곱이는 환난의 시작으로 흰 말은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이해하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장 6절과 연결시켜 흰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으로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6장의 흰 말을 19장의 흰 말만 연결시키는 성경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건데 아마 다시 한번 모든 성도를 위해서 질문을 했겠죠. 예,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약간 산만하게 이야기했거나 아니면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장 2절 보세요. 6장 1, 2절이 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여기 질문 나오면 제가 뭐라 해요? 정말 뭐라 해요? 여기에 그냥 흰말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희다는 색깔이 주는 이미지 그냥 단순 무식하게 흰 옷, 흰말 타신 예수님 이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예요. 또 2절에 활을 가지고 한데 이 활을 가지고 이 단어가요. 이런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고치면 이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무지개 활 같은 말, 무지개 활은 같은 단어예요. 화살이 아니고 활이에요. 활을 받았다 할 때 의미는 그 심층적인 의미는 언약과 관련돼요. 우리가 무지개는 그렇죠. 레인보우. 그죠? 이게 비의 활이에요. 그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활, 무지개,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 때에 따라서 달라요. 언약의 구조에서 승리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일곱인의 이 시작에서 이 시작점에 이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멸관을 쓴 모습이 나와요. 멸관을 쓴 모습하고 19장에 이거는 6장과 19장의 문제예요. 19장 보면은 11절에
12절에 많은 관들을 썼고, 그 멸관의 모습이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멸관을 받는다 이래 나와요. 멸관인데요. 보세요. 사탄이 멸관을, 붉은 용이 멸관을 뿔에 왕관을 써요. 이거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예? 붉은 용이 쓰는 왕관, 그거 붉은 용이 스스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세워줬어요? 안 그러면 붉은 용이 스스로 썼어요? 스스로 썼죠? 근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멸관을 받고, 이 받고라는 말이 수동행이에요. 수동행인데 그냥 수동행이 아니고 이걸 그냥 발음이 에도테라 부르는데요. 이거는 물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받다는 말의 수동태예요. being given. 받다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인 신적 수동행. 신적 수동행은 뭐냐? 여기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누가 관을 줬느냐?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 주셨는데 이는 받은 거예요. 이렇게 신적 수동태로 관을 받았을 때 이 멸관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뿐이에요. 성경에 붉은 용은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재앙들을 잘 보세요. 그 재앙들도 받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도텔라는, 이게 에도마이라는 받다는 말의 수동행이에요. 이걸 뭐라냐,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예정적 완료 이런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재앙을 주는 내리는 존재들이 마귀입니까? 천사들입니까? 천사들이에요. 마귀가 아니고. 금대접이요, 금멸관을 쓴 천사들이에요. 고로 신발을 탄 멸관을 받은 이는 마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네 말 탄 자들이 다 천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받다 신적 수동태에 쓰일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재앙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멸관의 경우에 마귀가 멸관을 스스로서는 교만은 있어도 하나님이 멸관을 직접 세워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또 뭘? 핸드폰에 성경 앱 그 다국적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 내가 볼 게 있어요. 뭐 질문이 나온 김에. 그리고 이기고 이기더라 나오죠. 이기고 이기더라. 이거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이기고 이기더라 이 말은 이기고 카이 또 다시 이기다. 카이란 말 다시 엔드란 말이에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기고 이 단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있죠. 이기고 벗어나다. 하도 이제 쓴 지가 이런 단어예요. 니콘이라고. 니콘. 똑같은 단어예요.
이기고 벗어나다는 오늘 본문의 요 단어와 6장 2절에 이기고 이기더라 단어가 똑같아요. 두 번째, 그 단어가 똑같은 데다가 또다시 마귀의 승리는 한 번일까요? 계속일까요? 마귀의 승리가 단편지일까요? 영속적일까요? 그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 이거는요, 마귀는 뒤에 뭐가 나오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흰 말을 적그리스도로 설명하는 부분도 내가 이유를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흰 말을 제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는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기고 이기더라, 니콘, 카인, 니콘, 이 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그 부정적인 존재를 넣을 수 없어요. 넣으면 그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이해가 돼요? 액주. 응? 경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자가 안 보여. 이 화면에 너무 화살? 활? 됐겠지? 시편 45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45편 3절에서 5절. 이거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활과 화살을 가진 모습,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 45편 3절에서 5절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6장 2절에 요 활을 든 흰말의 모습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런 걸 이제 구약에 그 내용을 여기 우리가 가져오는 걸 뭐라냐. 다운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인용이라고요. 이것을 그 의미를 암시해서 가져오는 걸 뭐라냐. 그거를 인유라고 불러요. 인유.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allusion이라고요. 이거는 그 가져온 그 인사이트 혹은 암시하는 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시편 45편의 요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그 외에 설명할 그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확정이 되는 게 성경에 이기고 이기더라 할 때는 하나님 뿐이에요. 마귀가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기더라 나오죠. 성도의 권세 이기기까지 그 성도의 권세가 깨져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근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요 7인의 처음 시작의 흰말과 끝의 흰말이요 다르다면 성경의 어떤 수미 상관법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에 약간 어긋나요. 지금 이게 성경적 이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보세요.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나와요. 뒤에 말들도요 색깔과 관련되죠. 그죠? 그러면은 붉은 말이 뭐예요? 내용이. 여러분이 붉음 하면은 전쟁을 생각하죠. 싸움을 생각하죠. 그러면 붉음이 전쟁만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붉은 자색 옷, 붉은 옷을 뭘 이야기해요? 영광이에요.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그런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전쟁이죠, 그죠?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그러면 흰말 생각합시다. 여러분, 흰말 생각하면 흰말에 적그리스도의 과장됨, 위성, 위장, 이것이 먼저 생각나요? 아니면 흰말하면 순결, 승리, 밝음, 맑음, 이게 생각나요? 어느 게 우선적으로 생각나요? 순결. 이긴 자들은. 사실 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 생각하면 여기에 보면 거짓말, 위장, 광명의 천사, 위장. 뒤에 나오는 붉은 말, 청황색 말도 다 그래요. 검은 말도 그래요. 그 의미하는 게 요 앞에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죠? 졸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면 안 돼요. 앞에 이미지로 해요. 이건 첫 번째 이미지예요. 이 네 가지 말이 첫 번째 이미지로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왜 흰 말만 여기 위장으로 요 의미를 찾아야 될까?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직적이에요. 여기서 전쟁, 여기 붉은 말을 그러면 종기, 영광,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흰 말을 할 때는요, 싸우고, 이기더라, 이것만 나오지, 위상이란 거 없어요. 적그리스도 이야기했다면 흰 말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요 의미만 봐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정적인, 요 6장 2절의 흰 말을, 이 질문은 정말 잘했는데요. 왜냐? 다수설이 다 이 흰 말을 부정적으로 봐요. 다수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저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두께의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서,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좀 조심스러운데, 학자들이 학문성이 떨어져요. 학문성이라는 거는요,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학문성은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일관성과 그리고 합리성, 과학성, 이걸 따져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많은 두께의 그 책들이 읽으면,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미 읽기 전에, 이 텍스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요.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가기에 앞뒤 보면 할 것 없이 흰말 하면 이 재앙의 시작,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바뀐 건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성경 본문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 흰 옷을 입을 수 있다 해서 이것을, 이 흰 옷을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한 요 이야기에도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프레스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이제 재앙들이 나오죠. 재앙들이. 뒤에 나오는 게 재앙이라. 그런데 왜 흰말은 재앙이 아니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다섯째에서 순교자들의 내용은 뭐예요? 이걸 적그리스도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다 재앙인데 왜 이거는 재앙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6째에는 재앙이에요. 7째 재앙이에요. 5째는 뭐예요? 순교자들의 이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7인의 이야기가 다 재앙이라면서 왜 5째는 아니냐? 5째도 재앙이어야지. 말하자면 5째에서 예외가 있어요. 똑같이 이 7인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의를 선언하고서, 그리고 이 재앙도 하나님이 이기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이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요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청색, 청황색, 붉은
그리고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기는 이야기지 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성도 권세가 무너지는 것도 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는 것 같지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 사실 논쟁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 논쟁이 일으켜요. 스가랴서 보세요. 꼭 스가랴서를 이야기해요. 요 이야기를 하시는 그 학자들은 스가랴서 6장 보세요. 스가랴서 6장을 보면은 6장 3절에 흰말이 나와요. 이 흰말은 그 말들 속에서 재앙을 주는 말이에요. 그죠? 셋째 뵌 거는 흰말들, 넷째 뵌 거는 어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약간 요 흰말은 요 말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스가랴의 말들과 연결 지으면 이 흰말은 특별히 이것을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수예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은 완성이자 성취예요. 완성이자 성취란 거는 있죠. 계시록의 내용을 구약의 예언서의 틀 그대로 그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올 수 없어요. 그것은 이 예언서의 완성과 결론으로서 계시록은 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답을 찾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답을 찾고 앞에 예언서들을 그리고 서신서들을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그 복음서와 선지서와 서신서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이것들이 충돌 없이 하나하나 그냥 나와요. 그런 거예요. 보세요. 누룩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뱀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뱀처럼 지하로 오라고. 이게 뭐냐? 그런 게 있지. 우리가 법에도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흰말,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어도 요한계시록에서 쓰일 때는 요한계시록의 요 결론 완성된 의미로 찾을 때에 흰말은 성도의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를 말씀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나 글을 읽을 때 그렇지 않고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이 다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혹시 이분 유튜브 같은 거 보셨죠? 네? 네, 그 도움이 될 때 도움 되는데 근데 자꾸 헷갈리는 게 아니고 집중이 안 돼요. 성경 본문을 놓치고 유튜브나 이런 책을 봐요. 아니라면은 미안하고요.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이제 또 하나는 뒤에 청황색 말이 앞에 말들의 종합이에요. 앞에 말들, 그러면 이제 붉은 말, 그 재앙이 청황색 말에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흰말은 왜 여기서 제외되는지 흰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부정적인 재앙의 이미지로 봐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뒤에 다섯째 인에서의 순교자의 이야기에서 예외,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해서 그 첫째 인을 뗄 때에 그 인에 이게 이야기가 마치 표제처럼 주어져 있다 이야기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의 흰말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에서 위에 표제처럼 되어 있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흰말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더라.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질문 끝입니까? 질문이 너무 많네요. 네?
이제부터 질문 간단하게 답이 간단하게 나갑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최근 요한계시록의 구조 파악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도표나 그림을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경 읽고요.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거 정리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분 정말 질문, 배고파서 좀 먹을 거 주세요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인터넷 가면 이런저런 막 수백 개의 도표 있으니까. 근데 그 도표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 안 돼요. 아마 다 보셨을걸요? 도움 크게 안 돼요.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실제. 그 도움 별로 안 돼요. 여러분이 도움 되려면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적으세요. 새 신자 중에 한 분이 계시록을 읽고 그걸 정리를 해서 맞는가 하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해줄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설교하는 혹은 강의하는 중에 이야기하는 이 정도 구조나 족하다고 봐요. 아니면 여러분이 1장에서부터 정리하세요. 여기 정리하신 분도 몇 분 되시죠, 그죠? 정리하세요. 본인이 하세요. 그리고 그림 추천, 뭐 가끔 제가 막 PPT 하는데 조금 자료 질이 떨어지죠. 근데 그 자료 질은 떨어져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요. 저 인기 강사 될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나가면서 정리해야 돼요. 제가 그래 해왔어요. 저 어디 뭐 자료 봐도요, 항상 비평적으로 봤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봤어요. 본문을 중심으로 할 때, 이게 이제, 그 본문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한글 본문, 그 다음에 원어, 그 다음에 신학적인. 근데 이 모든 걸 계속 집을 짓듯이 올라와야 돼요. 집을 짓듯이. 근데 만약 이분이 그냥 기초도 없이 그냥 이 자료만 좀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 만약 이럴 것 같으면 이분은 어떤 자료를 줘도 도움 안 돼요. 성경을 이미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그 자료집을 줘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하세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대해 이제 다음에 다시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리하세요.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하는 정도로 사실 좋게요. 말하는 걸 여러분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이 의외로 특히 어른들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말해요.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구조는 나와주고 메시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가 이렇게 중첩이 되죠. 그러면 구조가 나와요. 메시지가 나오면 구조가 나와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 했을 때 구조가 나와요. 그 구조를 보려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1장에서부터 읽어보세요. 1년을 지금 1장에서 15장을 읽고 있어요. 15장은 얼마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1장에서 15장까지는 잘 읽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 질문은 아주 배고파서 하는데 내가 배를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누가 질문했나요? 예, 미안합니다. 근데 본인이요, 캐세요. 예? 본인이 하세요. 해보세요. 일단 제가 도움을 줄게요. 본인이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마지막 재앙을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잘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이런 분이 본문을 이제 보는데 약간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질문 정말 좋아요. 그런 거 있죠. 지금 나이가
꼭 필요한 답은 질문 아니라도 본문에 대한 질문은 좋은 거예요.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유리바다가 하늘에 하늘에 있죠. 하늘 어디 주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리바다의 주소 보자동에 있어요. 사장에 보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시온산 그거 성전이에요. 고로 이 성도들은 어디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성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 근데 이 천사들은 왜 못 들어가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마치고 들어갔고요. 14만 4천은 일을 마치고 들어간 거고, 천사들은 일이 마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기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나요? 이분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기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질문한 거 맞죠? 기본 사람이 나중에 그냥 이스라엘화 돼요.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화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신복이 기본 사람이에요. 다윗의 신복이.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설교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뜻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교회를 엄청 개척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자꾸 사도 보고, 네 사도 맞냐? 왜 너는 우리한테 돈 안 받고 딴 교회에서 돈 받냐? 왜 우리를 자꾸 부끄럽게 하냐? 바울에 대해서 자꾸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바울이 만나면은 겸손한데 말은 칼날 같아. 그러니까 말과 글이 다르다. 별소리 다 다르요. 여기에 대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론하는 말이, 나도 그럼 기탄 없이 나를 자랑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내가 교회를 여기 개척하고 저기 개척하고 헌금 얼마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고생한 이야기만 해요. 성도님도 이래 있다가 이 목사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목사 사역을 쉬라 해가 제가 쉬었어요. 쉬고 저기 집에 어딘가 이제 또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제가 1년도 2년도 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인내가 좋아, 참을성이 좋아,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네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 저럴 줄 알았다, 목사가 큰 소리만 치지, 알고 보니 그냥 종이 조각이네, 쓸모가 없네 하고 저를 욕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앞에 대단하다, 기다리는 인내의 목사구나 할 거예요? 아니면 별거 없네 이럴 거예요? 별거 없네, 그렇죠, 그죠? 예, 별거 없네.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약함이란 건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겸손이긴 하긴 하죠. 근데 자기의 업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하는 게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랑하는 게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남자들 조심해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자아자찬이에요. 교회도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찰랑찰랑이라 가득 차지 못하고,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 근데 사탄의 가시야. 하나님이 주셨어.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귀신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안에 귀신이 준 병이 있어.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낫게 해줘. 근데 왜 안 낫게 해줘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은혜가 네 약함 가운데, 너 가운데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해야 돼요. 잘 돼가는 분들, 그 잘 돼가는 거, 그거는요, 숨기고, 그걸로 하나님께 섬기고, 성도를 섬기시고, 입을 안 여는 게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하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앞서죠.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요. 이 교회도 그런 일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네, 끝이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 아직 안 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덜 한 게 있어서 해야 되겠어요. 아까 이런 거예요. 6장 2절의 그 힘만에 대한 그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입장이다 하면서 제가 제 입장을 푸시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입장을 소개해 줬어요. 그 소개한 거 거의 다 소개한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저울추가 제가 해석하는 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위험해져요. 위험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가 물어도 답을 하게끔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입장을 이제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만 돼요. 읽으셔야만 돼요. 왜 그걸 강조하냐? 아까 그런 부분에서 거의 다수설은 거의 흰말의 부분을 이런 휴거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요, 저와 입장이 그렇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라, 여러분 이것저것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제가 불리한 입장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헷갈려. 네,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입장과 크게 흔들림이 없을 때에 저와 같이 가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대놓고 말씀드려요. 여기 다른 입장을 가지려면 반론을 제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